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일수록 또 우리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만나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또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말씀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5장 4절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서신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소가 곡식을 떠는 동안 이 소가 마음껏 그 곡식을 먹게 놓아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쉬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어떤 사도직과 여러 가지 주의들을 감당하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떤 것과 연결하고 있냐면 어떤 책임이나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서 그 직분 자체에서 생기는 기쁨이나 이 결실에 대해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심는 자는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추수하는 자는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성도의 수준에 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우리 구원의 완성과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싶도록 만드신다. 즉 그런 일들에 참여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봉사하고 또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25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때, 주의들을 감당할 때 마치 아내를 사랑하듯이 또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의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걸까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평생 가장 힘든 것은 이 아내에게 지는 거죠. 남편이 힘든 것은 아내에게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에게 져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싸움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다 펼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중한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원칙이 어떤 거죠? 강제적으로 아무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해야 되라고 주면서 결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모든 감정들을 다 동원하여서 평생을 같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물론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스러운 게 사실은 우리들의 결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단 결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이 사람 아니면 정말 내가 미치겠다. 정말 제가 결혼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싸움이 벌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수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돈을 썼고 나를 위해 살았지만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 내 것은 없게 되죠. 제가 처음에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저에게는 이제 집에서 방 한 칸이라는 공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공간인데요. 그때 이렇게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제 방이 있으니까 제 방 꾸미기도 하고 제 방에 모두 있고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요 인원이 늘게 되잖아요. 점점 저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공간이 사라지면서 제가 거할 수 있는 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내 방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이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베란다를 이렇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를 내 방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베란다를 막 만들고 열심히 꾸며서 제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베란다도 빼앗겨 버려서 저희 집 베란다에는 둘째의 장난감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심지어 집에 들어가면요 저는 이제 저 혼자만 남자입니다. 남자이니까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요즘 여성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남녀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차별을 당하는 쪽이 사실은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가끔 집에 들어가면요 제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편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어떤 제 공간이 사라지고 제 생활이 사라지면서 어떤 제가 희생할 것도 많이 있고 책임질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이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원래 흰머리가 없었는데 옆에 흰머리가 한 10가닥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행히도 주름살은 생기지 않는 상태이고요. 아직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이 너무 별로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인생을 보면서 너 정말 인생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흰머리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뭔가 모를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아직 주름살 생기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주름살을 보면 슬프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겉으로만 보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망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같아요. 마치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저런 짓을 왜 하는지 정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알죠. 어떤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결혼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면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은 일을 아니면 아이 낳지 않았으면 야 괜히 저런 일 만들었네 하면서 찌찌거리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은 정말 어른이 된 거야. 정말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정말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라고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책임과 짐으로만 주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익을 알게 되며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수많은 복들을 미리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창조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즉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모든 축복들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 저기 가서 내가 너 지었으니까 넌 밭에 가서 경작을 해, 너는 뭐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이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악하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도록 기계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시는 사명적인 일 중에 우리를 소모하게 하고 우리를 써먹기만 하고 끝나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죠?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먹을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써먹다 버릴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무한한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한 가정과 회사, 또 많은 사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괴로움들이 있어요. 슬픔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짐을 지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일해야 될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짐으로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책임과 짐으로만 주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찌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하고 싶도록 의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자녀들을 쓰시는 방법이 돼요. 소에게 망을 씌운 채 맷돌만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소는 곡식 먹는 맛에 아마 맷돌을 갈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성취와 기쁨이 먼저였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뒤쫓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자녀들을 키우신 것에 대하여서는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는 법칙이 하나 있을 겁니다. 때리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죠. 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양육할 수는 없어요. 원하는 것을 걸어 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난리를 치죠. 저희 아이들도 매일같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저에게 매달리고 하나 달라고, 사탕 하나 달라고, 설교하는데 들어와서 아빠 맛있는 거 없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제 방에 와서 웃고 애교 피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만 그 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 되는 희생으로, 또 손해 같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약해지는 것 같으나 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찌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모두를 그냥 써먹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부터 복을 주시고 그 자리에 부르시고 초청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한 이유는 우리를 써먹고 버리고자 함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바로 더욱 살찌우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인 고난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꼽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을 때도 있지만 틀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 당한 고난들, 아픔들, 그 끔찍한 사건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욥을 살찌우게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을 정말 살찌우게 만들고 그가 정말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똑똑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과 영광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아주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이 고난과 아픔과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다라는 거. 모세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욥은 그 사건과 고난과 그 놀라운 아픔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거를 우리에게 유도하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 억울해 보이고 또 짐 같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짐짝이 많은 거라는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게 되죠. 실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써먹고 버리기 위해서 주시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살찌우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다 짐이고 억울한 자리가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곡식 떠는 소가 먹을 곡식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 곡식을 조금씩 먹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사회와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책임만 지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주어진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가 복을 얻어가게 하기 위한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알게 하고 그를 증거하며 간증케 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억지로 붙들려 와서요, 곡식 떨구는 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왜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거야?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내가 이웃들의 짐과 사회의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나? 편하게 살던 나를 이제는 통구이를 만들어서 삶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곡식을 집어먹어서 여기까지 붙잡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요,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면서 먹을 만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을 뗄 때 소를 데려다가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떨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곡식 떠는 걸 핑계로 해서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우리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누리면서 즐기며 살아감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주어진 선물,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무한한 희생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소 데려다가 일시키려면 먹을 만큼 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곡식을 떨 때 소를 데려다가 먹여라. 이게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냥 곡식을 떨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일시키려면 먹을 만큼 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곡식을 어차피 떨게 되니까 그 소를 데려다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떨자고 소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곡식 떠는 걸 핑계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를 살찌우겠다라는 주인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 속에서 내가 맡은 어떤 짐과 책임 있는 그 모든 자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압박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 일을 때로는 짐처럼 느끼고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압박감이 아니라 우리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제가 그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전북 김제에서 순교한 한 집사님이 계셨고, 전남 진도에 순교한 오교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순교자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이런 예화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한 귀족 부인이 콜로세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 3살쯤 된 딸과 함께 이 맹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사자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이 철없는 어린 딸은 이 콜로세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유명한 존재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엄마, 저 사람들 좀 봐.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어.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형 집행관이 문을 여니까 굶주린 사자가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방금까지도 명랑하게 뛰놀던 3살 먹은 그런 딸이 달려와서 이 엄마 품에 안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그러더니 엄마가 그 딸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얘야, 조금만 참자. 곧 밝아온단다. 곧 우리의 세상이 전개된단다. 여러분, 순교라는 건요, 사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 힘든 망을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없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의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갔어요. 왜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순교라는 거는 짐을 지는 것 같고 망을 씌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순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뭘 알았어요? 정말 이 모든 길의 끝에 나를 살찌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들 받으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찌우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짐을 하나 지는 것 같고 망을 씌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는 일들에 어떤 부담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여러분들을 살찌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찬양팀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전달해줘요.
억지로 찬양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 많이 전달해줘요.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나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먹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안내를 감당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예배의 준비를 감당하고 또는 어떤 어저께도 방역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니까요. 지난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합법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배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되는 시대이고 제가 기도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사단이 아예 우리에게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들의 현장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요즘에 많이 들었는데요. 현장으로 모이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전달해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동역자분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서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조금은 접속자가 없어도 반드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해서 그것을 꼭 전파하고 꼭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꼭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적어도 그럼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그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영상이라는 것을 아무 때나 그냥 올려도 되고 마치 뭐 이렇게 마친 다음에 편집해서 올려도 돼요. 그런데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제가 꼭 강조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든 적어도 주일 11시만큼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유산을 끊어버리는 사단의 전면적인 공격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로 줄어버릴 세계적인 위기에 우린 놓여져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이 되고 불안과 염려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은 바로 그 시간에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냐면 제가 마스크를 써보고 찬양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찬양 그 마스크를 쓰고 기도해 보니까요, 이게 막 침이 막 튀고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통성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위로는 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마스크를 쓰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마치 어떤 악한 세력이 쳐들어와도 제가 그들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묵묵히 서 있는 그런 장군들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게 힘들죠. 너무 어렵죠. 너무 귀찮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꼭 끼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제가 보니까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때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 나오지 않았구나. 하기 싫은 짐짝처럼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마스크를 쓰고도 기도하러 온 건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곡식을 떠는 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기도하겠다는 그 열정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살찌우시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 전 그러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때도 주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절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찌우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손길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딴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곡식을 받아 먹고 살찌어가는 주의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곡식 먹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끼 삼아 부르지 않으시고 곡식을 먹여서 살찌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성난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따뜻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의 즐거움을 아는 자가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24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밭이나 가르라고, 야 너 일 해야지, 야 너 없으면 이 사명 너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 뭐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를 바로 살찌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충분히 먹여주시니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잊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